앉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전쟁과 재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교회 공동체에 정착하여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나주 반석위의 세연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전쟁과 재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로가 사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사가족들이 교회 공동체에 정착하여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아주 반석 위에 쓰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아침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성탄절에 각자의 기쁨이 아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세상의 달콤함에 너무나 쉽게 유혹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을 잊은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세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은 다 아시오니 그 죄악을 기억하여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세요. 주님, 이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소망과 평화를 통해 전쟁과 재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주님께서 양림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120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우리 양림교회가 실천하려고 합니다. 120년 전 복음을 모르던 광주 땅에 유진배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전승옥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이 파송 협약식이 양림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랑으로 진행되게 해주세요. 이 파송을 시작으로 지금껏 하지 못한 하나님의 선교를 더욱 실천하는 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김현준 미 목사님을 통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지혜와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아멘하며 그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연합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연합찬양대 성탄절 칸타타를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속에 감사와 평안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말구에서 태어나셨듯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본받고 서로 사랑하며 나름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다가오는 한 해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라
땅에 오신 성탄절,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성탄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작은 정성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주님이 바라보셨던 낮은 자들,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던 낮은 곳에 찾아가 귀한 예물을 잘 사용하여서 이 땅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립 120주년을 맞이한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하나님 지금까지 든든히 서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손수레를 끌면서 가이질을 하고 엿을 파는 엿장수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엿장수의 가이질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집에 있는 빈병, 폐종이, 고철, 다 떨어진 고무신 가져오면 엿으로 바꿔 줬어요. 저도 빈병과 폐종이를 엿으로 바꾸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 저는 예수님이 꼭 이 엿장수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고물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이질 소리는 이게 천국 복음 소리거든요. 천국 복음의 가이질을 하시고 엿장수가 고물을 수거해서 달콤한 엿을 주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악을 수거해 가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과 엿장수와 많이 닮았어요. 또 이렇게 너무 또 성탄절날 예수님을 또 엿장수한테 비교한다고 그러실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의 모임이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착하고 깨끗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제가 많이 모자랍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여 나를 도우소서. 초대교회부터요 깊은 영성가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고백과 도움 요청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일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마태라고 하는 이 인물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오늘날의 세무서 직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 세리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세리는 유대인이고 로마 정부 밑에서 세금 징수 임무를 부여받아서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동포인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아주 악랄한 수단과 방법으로 세금을 걷어들여 로마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세리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바칠 세금은 내 수입의 15%를 바쳐야 했어요. 그런데 세리들은 로마의 묵인하에 수입의 20에서 30%를 징수했습니다. 15%는 로마 정부에게 갖다 주고 나머지 차액은 개인이 착복하는 불법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세리를 로마의 관리나 로마의 군인들보다도 더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율법으로 금지시켰고 그들을 불결한 짐승이나 부정한 물건으로 취급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고 강도 살인자와 세리를 한 종류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던 세리 마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를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유는 지금까지 앉아있던 죄악과 탐욕의 자리, 민족을 배반하고 양심을 저버리고 자기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죄악의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 나를 따라오너라. 죄의 자리에서요, 제자의 자리로 불러내신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마태는 세리에서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에 관하여 전했습니다. 마태는 세리로서가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뒷장인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파는 사람. 예수님의 12제자를 마태가 다 기록해놨어요. 이름을. 근데 이 12제자 이름을 써놓은 이 본문을 읽어보면 두드러진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잖아요. 자기 이름을 쓰면서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고 하는 말을 자기 직업을 붙여놨어요. 어부 베드로, 어부 안드레 이렇게 안 써놨어요. 다른 11제자는 그냥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는 직업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여기는 무슨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리 마태, 이는 바로 마태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세리였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세리 마태라는 기록을 통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 마태처럼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세리 마태를 불러 제자 마태로 변화시킨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고 변화시켜 제자 삼으신 이유는 제자들을 다시 죄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들끼리 사이좋게 살고 자기들끼리 즐겁게 살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12제자는 가룟 유다를 빼고 모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세상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매일 모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침묵하고 이게 너무나 좋으니까 매일매일 모였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매일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함께 친교하고 사이좋게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싫어하셨어요. 예수님이 싫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그렇게 서로 밥 먹고 서로 예배하고 서로 친교하고 이러라고 부르신 게 아닌데,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는 게 너무 좋아서 예루살렘에 안 떠나고 거기 계속 모여 있어요. 배기 싫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핍박을 보냅니다.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에 로마의 박해가 임하기 시작해서 12제자는 뿔뿔이 흩어져서요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켜서 제자로 삼기 위해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세워서 예수님처럼 죄인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다. 우리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고치고 싸매어주고 가르쳐서 제자로 삼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2024년 성탄절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겸손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도우셔서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죄인들에게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셨는데 근데 어려워. 뭐가 어려운데? 예수님이 누구야? 응? 하나님의 아들인데 엄마가 마리아고 왕이시라는데 마곡간에서 태어나서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 너무 어려워. 엄마 이야기를 잘 들어봐.
우리의 악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그분과 단절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당하신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다. 내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탄생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구주는 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부르서 제자로 삼고 다시 죄인들에게 보내시기를 원하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어린 위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양림교회 창립 1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령 원로 목사님과 김은경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따라 양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지내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어린이 성가대원, 부고등부 청년부 시절에는 임원으로 이후 25년간 예배를 배우자로 봉사하며 양림교회에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할아버지 한동구 장로님과 아버지 한덕순 장로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호남신학 때 전 총장인 노영상 목사님과 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고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양림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해 우뚝 서서 예수님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양림교회 모든 분들께 주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창립 1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육교회 창립 1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양육교회 설립자인 유진별 선교사님의 아내인 마가렛 벨이 미국의 선교잡지인 더 미셔너리에 기도한 글에 따르면 1904년 12월 25일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인지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눈이 많이 왔는데 하얀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끝이 없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 수가 200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기도 하고 양림교회가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양림교회는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땀 흘려 수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왔습니다. 김 목사 모시고 이제 양림교회가 모든 분들의 칭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더욱서 힘쓰는 교회다운 교회로 우뚝 서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에 응해드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양림교회 창립 1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to the Yanglim Church for their 120th anniversary celebration. I am thinking very much of my grandfather, Reverend Eugene Bell, and my grandmother, Mrs. Margaret Bell, and I bless you to carry on the missionary work of the church and start a new history. Thank you. 양림교회 창립 120주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념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사역이 뭐냐면 라오스에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훈련받을 기간이 남아 있어서 오늘은 협약식 할 거거든요. 지금부터 파송 선교사님 협약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장로교 동아시아 선교 책임자이신 한명성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누이빌에서 오셨어요. 유진배 선교사님이 고향이 어디예요? 누이빌.
안녕하세요. 유진벨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 장로교회 동아시아 선교 책임자로 제 아내 김지은 목사와 저와 함께 한국에 온 한명성 목사입니다. 원래 축사를 간단하게 준비했었는데 우리 김현준 목사님께서 엿장수의 비유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제가 할 말씀을 다 해주시고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희 부부가 2020년 8월에 한국에 왔는데 그때 한참 코로나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미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셧다운되고 식당들도 거의 대부분 문을 닫고 여름 식당은 포장만 가능하고 안에서 먹지도 못하고 교회도 다 문을 닫고 모이질 못하고 사회 전체가 완전히 문을 닫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죽어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완전히 별천지였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칸막이도 하고 그랬지만 정말 미국과는 전혀 다르게 모든 것이 잘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저희 인사할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후진국으로 판명된 미국에서 선진국으로 판명된 한국으로 온 김지은 한명성 목사입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왜 선교는 꼭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만 가야 할까?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선교를 가지는 못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후진국이었던 유다에서 당시 세계 최고의 문화와 경제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도시들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선교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와 십자가 외에도. 그래서 저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오히려 선교를 가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선교를 가긴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빈손의 선교를 주장합니다. 옛날에는 선교사들이 두 손 가득히 뭘 가지고 선교를 갔는데 저는 빈손으로 가야 현지인들 손을 맞잡을 수 있고 현지인들을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라오스로 선교를 떠나시는 박전승옥, 박미양 선교사님 그곳에 가셔서도 훌륭하게 잘 해내실 분들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빈손의 선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가지 말고 오직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이 빈손으로 가서 현지인들의 손을 맞잡고 현지인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두 분 선교사님이 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는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판타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단기 선교 가는 건 제가 볼 때 선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서 배우고 오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선교지에 가서는 그냥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발견하면 나는 한국 선교를 하는 것이고 라오스에 가서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라오스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발견하면 라오스 선교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 믿고 잘 살아가시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두 가지 놀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축사가 제 설교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몸개도 너무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명성 선교사님 가족들이 오셨는데요. 김지은 목사님하고 한생 자리 잠깐 일어나주세요. 박수로. 이제 협약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전승호, 박미양 선교사님께서는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양림교회는 전승호, 박미양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 파송교회로서 2025년 1월부터 매월 250만 원의 선교비를 지원할 것을 협약합니다. 2024년 12월 25일 광주 양림교회 당회장 김현준 위임목사. 이어서 현지교회 건축비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라오스 형제들의 소원인 교회를 지어주기 위해 양림교회 어린아이들부터 장년까지 각 한 구자씩 마음을 모아 1081구자 3,243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현지 두 교회 건축과 현지 성도들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위해 위후원금을 전승옥 선교사님께 전달합니다. 이렇게 칸탄타 할 때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라오스에 그때 이 팀이 한번 오셔서 그럴 날이 왔으면 좋겠다. 라오스도 선교 제한국이 아니라 정말 마음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이 팀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라오스 형제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라오스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순수하게 예수님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앞으로 2025년에 해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1번, 우리 한명성 선교사님을 한번 모셔서 또 선교 강의를 한번 들어야 되겠다. 2번, 우리 전승옥 선교사님이 여수가 집이시거든요. 여수에서 광주로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차 속에서 우리 일부 칸타타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팀이 진짜 라오스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하면 우리가 가서 뭐 교회 학교 뭐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팀이 가잖아요. 음악팀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2025년에는 음악팀을 한번 모집을 해보려면, 물론 음악인들 잘 아셔야 돼요. 비행기값 자기가 내고 갑니다.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 가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러서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가서 꼭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말대로 우리가 뭔가를 베풀어 주는 것만 아니라 같이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단기 선교팀 한 번도 저 생각 못했는데 우리 전승옥 선교사님이 말씀하셔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도 힘차게 일합시다. 네. 오늘은 12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성탄절 되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송 부르겠습니다.